안녕하세요. 5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과속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긴데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지만 본문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문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서 내용들을 좀 충분히 파악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미 없는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인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를 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 같은 동족끼리 서로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특히 일제히 일어났다는 이제 8절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한 몸처럼 한 마음으로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신속하게 모인 목적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나안을 치는 데는 그토록 소극적이었던 그들이 자기 동족과 싸우는 데는 이렇게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병력은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이었고 또 기브아에서 뽑은 용사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는 왼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양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선택한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지파가 몰살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하는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찌 짐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전쟁인데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 때에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기 위해 병력을 모았는데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었고 모두 전사였습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싸움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사실 이스라엘은 먼저 베냐민과 싸울 것인지부터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약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베냐민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2만 2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해 애통해하며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절망과 분노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배를 통해 그들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과 싸워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승리 약속은 하지 않으시고 올라가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늘 전폭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고 늘 저의 응원자가 돼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하건 무엇을 하든 간에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 제안을 하거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그 예스 속에 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흔쾌히 예스가 아니라 그냥 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스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신중하게 많은 부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기본 베이스지만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읽는 일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베냐민과의 두 번째 전쟁을 보게 되는데 이튿날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베냐민에게 패배하여 칼을 빼는 자 1만 8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1차에 이어서 두 번째인 이 2차 전쟁에서 엄청난 전력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간 전쟁에서 잇따라 이들이 패배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 패배 후와는 달리 이들이 금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전쟁은 수적인 우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관건은 내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을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는 승리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묻고 행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고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 앞에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요즘 주님께 묻는 제목은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결정을 하여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동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과 부분들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세 번째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